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여라도 아이고 1시간 예배 빨리 드리고 와야지, 오늘 명절인데 목사님 짧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 여러분, 저기 한 번씩 이렇게 본문 전체를 잡아서 고린도서 13장이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것도,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13장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겠어요? 고린도서 13장 이야기 제일 많이 할 때가 주례할 때입니다. 주례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부부 세미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고린도서 13장이죠. 보통 때 추석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도하면 퍼뜩 떠오르는 종교가 있죠. 뭐죠? 불교. 인도는 불교입니다. 근데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졌습니다. 13세기 정도에. 아니, 그게 가능하나? 보통 사람들은 죽이고 또 사원은 폐쇄를 해도 종교를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쪽에 우리가 알다시피 시다르타죠. 뭐 득도하는 바람에 그래서 설법을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불교가 이제 크가게 되는데, 그 크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인도 사회에 파고들어서 그거를 이제 소위 크가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당시로는 브라만교, 소위 말해서 그 힌두교가 옆에 이제 다 지배를 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카스트 제도,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종류가 달라진다, 이런 것. 근데 불교는 모든 인간 다 평등하다 이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호응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수단이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을 했죠. 그리고 설법을 하고 하는데 그 가르침이 일반적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된 것은 소위 말해서 그들이 전혀 보지 못하던 이런 평등 사상,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인도에서는 지금도 뭐 카스트 제도, 불가촉 천민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계급이 정해져 가지고 그 이상 넘지 못하고, 이 굉장히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을 만큼. 그런데 모든 게 다 평등하다 이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제 후원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점점 커져가는데, 그러다가 이 불교가 쇠퇴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쇠퇴하기를 시작했던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 좀 이렇게 말하자면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이 사원들이 부자가 될 겁니다. 넉넉하니까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뭐 그러니까 굳이 나가서 설법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앉아가지고 계속 뭐 그들이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옛날에 기독교처럼 산스크리트, 소위 말해서 그들이 보통 서민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들로만 이제 종교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저게 뭔 소리야,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불교가 가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힌두교를 대거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 힌두교 알다시피 뭐 이런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팔 많은, 그죠? 그런 것도 가지고 와서 뭐 불교에서도 같이 쓰고 이러니까 뭐 그 소위 말해서 열애 보살 뭐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팔도 많은 이런 나오고, 그 힌두교하고 짬뽕된 겁니다. 그거 섞여서 그래 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는데 막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소위 말해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인도인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것보다가 단순하고 쉬운 것들이 편한데 너무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놓고 결정적으로 무슬림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무슬림도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이 무슬림 평등을 주장하고 그 사이에 파고 들어와서 그들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점점 불교의 가치가 떨어지고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불교를 왜 믿어야 되는가 생각해보면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힌두의 신들은 다양하고 여러 개 많은데 가서 아무나 그냥 붙들고 그냥 빌고 그러고 뭐 복을 달라 하면 되는데, 그러면 편한데 뭘 복잡하게 뭘 사성제니 뭐 질정도니 뭐 이 복잡한 형이상학적 이런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불교에서 마음이 떠나고 힌두로 옮겨가는데, 이 악수를 둔 게 불교가 힌두교를 대거 수용해 오면서 힌두교나 뭐 차이가 없어져 갔죠. 그다 놓고 이 무슬림들의 평등 사상까지 들어오니까 굳이 불교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13세기에 인도에서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유럽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유럽에서는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인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 그 믿음의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에는 웬만하면 교회 성당이죠. 성당 같은 이런 것들이 유물입니다. 유물, 우리 문화재. 왜 우리도 보면 뭐 누구 종택, 뭐 고택 이런 것들 문화재로 이렇게 관리를 받잖아요. 유럽에는 웬만하면 그런 게 다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 관리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냐? 할머니, 할아버지 뭐 해가 한 20-30명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호화롭고 막 높이도 엄청 높고 그냥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사람은 없지, 유지는 안 되지, 국가 재정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지, 이런 지금 상황 속에 몰려 있는데 젊은이들은 떠나고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이를 누구 들어오냐? 무슬림들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애도 많이 낳고 경영인 계율도 엄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전도하죠. 이렇게 되니까 무슬림들이 점점 파고들고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이 기독교 국가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들이 뭐 무슬림 사원으로 뭐 서커스 공연장으로 무슨 체육관으로 뭐 이렇게 다 팔려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매물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네요. 그럴 만큼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교회 연구가들이, 이제 학자들이 경고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놀랄 만큼 전 세계에서 이런 유례가 없을 만큼 기독교가 갑자기 커졌던 교회다. 근데 더 놀라는 것은 그런 교회가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것도 세계 교회사 가운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다음 내고 저출산이죠. 애들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밖에 나가면 걸거 튀는 게 애들이 있는데 이제는 귀한 게 애들입니다. 애들 보기 어려워요. 얘들 하나 모시고 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들 진짜 몸부림치고 고생을 하거든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30년 뒤는 어떨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간다고 얘기하는 게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지표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가니까. 앞으로 한 40-50년 뒤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냐?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젊은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하면 이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올바로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뒷세대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가르쳐야 된다고들 역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왜 고린도서 13장을 보느냐? 고린도서 13장, 지금 이 상황이 네로 치하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로가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로마 시내에 불질러가지고 막, 근데 여론이 안 좋아요. 일은 저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이거를 책임을 전가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에 지금 여기 이 시대에 베드로, 바울 다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 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박해가 있던 시기고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목숨 내놓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그때 당시 장사도 하기 어려워요. 장사도 하기 어려워요. 상인회라는 데 가입을 해야 되는데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런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표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를 믿고 장사를 하면 남들보다 세금 한 10배쯤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 남들보다 10배쯤 세금 더 내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공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로 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너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로마에서는 굉장한 역병이 돌았습니다. 로마에서 역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조차도 다 두고 떠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식구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떠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구가 돌봤느냐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역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 나도 살기 힘든 시기에 남들을 돌본다는 건 거의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해서 이들 로마 소위 말해서 관료들의 편지 속에서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다, 특이한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정직하다. 그런데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보셨지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들을 보면 신들이 도덕성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독특한 소위 윤리도 있고 성경도 있고 이들은 그들의 눈에 보기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요, 당시 사회를 조금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조금 이해를 할 수, 고린도전서 전체와 이 13장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당시는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럴 때 폴리스라고 아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도시국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그다음에 아테네, 우리가 사는 스파르타, 그다음 빌립보, 이런 게 전부 다 도시국가예요. 소위 말하는 그 성 자체를 특별히 구별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바로 그런 이 폴리스들이 있었는데, 이 폴리스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따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을, 지혜와 미의 여신 아테나를 섬기고, 그래서 이 아테나 이름에서 아테네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는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죠. 에베소에는 제일 큰 아데미 여신이라고, 풍요 여신, 이 에베소가 잘 살았거든요. 풍요의 여신, 에베소의 풍요 여신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조금 살기 어려워지니까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그러니까 은장색들을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든 사람들이 나와 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씩이나 막 크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이러면서 시위도 했잖아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그 다음에 스파르타는 헤라클레스, 우리가 잘 알죠. 남자분들은 300이라는 영화 다 보셔간 스파르타,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굉장히 군사로 키우는, 그러니까 이는 헤라클레스를 소위 힘센 신이죠. 헤라클레스 섬기고, 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고린도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다 다른 신을, 고린도는 운하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바다, 뱃길, 이렇게 해운이 발달한,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을 섬겼는데 이 폴리스마다 특징들이 그들 가장 중앙에 높은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크로폴리스 같은 이런 토론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들어올 때 자기들의 신전에 음식을 바치고 그 다음에 이게 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신전에 포세이돈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음식을 바치고 난 다음에 고기들이 유통이 되니까 그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시비들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살기엔 어느 폴리스를 가든지 간에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순수하게 100% 지켜가면서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신전에서 소위 말해서 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신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런데 오직 그 신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정말 밀접한 관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던 신들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섬길 때요, 자기들 신을 어떻게 신탁을 하고 하느냐 하니까, 이들은 당시로 말하면 헬라 문화 자체가 소위 변론과 토론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 그게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막 제도를 만들고 그게 막 서로 논쟁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런 교회 내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결국 이런 광장으로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걔가 막 하다가 바울한테 된통 한 대 얻어맞잖아요. 너희 중에 이렇게 이런 문제 하나 판단할 행결을 얻지 못하느냐,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느냐. 바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 교회 내에서 이 문제를 푼 게 아니고 광장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문제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고 옳리 안 옳리 이런데 그게 해결되냐?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회였었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이걸 어떻게 나타내느냐? 자, 잘 보세요. 이들이 자기들의 신을 그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느냐? 신전에는 여사들이 있습니다. 성창이라고 하죠. 창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의 신전에 모여가 자기들의 신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 신탁을 받기 위해서 환각 상태로 사제들이 약간 환각 물질이죠. 라고 해서 환각 상태로 자기들끼리 막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게 의식에서 뭐가 나타나냐 하니까 방언이 늘어납니다. 방언. 놀랍죠? 불교에도 방언이 있습니다.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막 하는 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걸 통역을 해줍니다. 놀랍죠? 근데 그 방언과 통역만 있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또 그런 일을 통해서 예언이 있고 또 치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기도해주고 해서 뭐 병들이 낫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런 일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고린도교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방 사제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저거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옆에서 뭐 통역해주고 뭐 신유의 이런 능력도 있고 뭐 누군가 일어나가지고 막 신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하고 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뭐가 다른데? 라고 막 뭐가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형식적인 것들은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다른데?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행도 있고 거기에는 막 그 문제를 광장으로 가져가 똑같이 막 토론을 하지, 다툼이 있지, 뭐 이런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냐 안 옳냐 이거를 광장에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논쟁을 해야 되는데 논쟁을 하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사랑해 주면서 뭐 이렇게 존중해 주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논쟁해서 내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험악해져야 됩니다. 말하자면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야기하면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말 끊고 치고 들어가서 그들의 논리를 제압을 해야 되고 때로는 우기기도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토론한 방식들을 보면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이 안 되거든 우겨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소피스트적 변론이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변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나오는데 안 되면 우겨라, 우겨. 그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하다 보면 그게 좋은 말로 잘 되겠습니까? 험악한 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도 당연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밖에 나가서 지금 그들과 변론을 하고 교회 만들고 그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만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살던 그 여러 폴리스에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너가 하나님, 너 신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신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형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껍데기로 형식으로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함께함과 같이 하노라. 네, 너희는 얼라다. 그게 싸움도 있고 분쟁도 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좋은 말로 내가 네한테 권하는 말로 해가지고 너희 듣지를 못한다. 너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분별을 잘 못하죠. 진짜 걔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표현을 하는 것들이 서툽니다. 잘 못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로 소위 말해서 이상한 은사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다 했어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쭉 보는데 특별히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17절의 말씀.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그들의 신을 드러내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들을 소위 말해서 은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로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저 사는 육체가 아니고 그들이 저기 위에 높은 데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을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전이다. 너희가 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겉으로 드러난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게 너희에게 신이 임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너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껍데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뭐가 드러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진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없으면 너희 아무것도 안 나요.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걸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인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 신탁을 위해서 그런 소위 말해서 방언도 예언도 그다음에 통역도 병고침도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이 신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너희를 나타내시기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기뻐하시는데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데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의 표지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교통에는 방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두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그 속에 예수 영이 계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표지가 뭐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병고침이 일어나고 뭐 신탁을 하고 하는 그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 소용없다. 그거는 너희 껍데기다, 껍데기. 그건 너희가 신전된 성전된 표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로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는 다름없죠.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다툼이 많았거든요. 자기가 어느 게 더 크냐 막 이러면서 난 이것도 하는데 난 저것도 하는데 막 난 이거 하니까 이러면서 차별을 두고 자기를 영적인 고수라고 여기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에게 뭐가 나타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는가가 그게 너희가 성전된 표지다.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알렌 크라이드가 전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들,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가 소위 로마의 주류 종교가 되어졌던 분명한 이유를 연구했던 이 학자들의 책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 이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 예배 중요하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 목숨 걸어라. 뭐 예배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배에 모든 걸 걸고 막 하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냐? 죄송합니다만 초대교회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뭐에 더 그랬냐? 본질, 진짜예요.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초대교회는 집사들은 뭐 하냐?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때 집사들은 뭐 했냐 하니까 교회 입구시키는 겁니다. 예배실 입구를 지키는 게 그들의 몫입니다. 그럼 뭘 지키는데? 소위 말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이게 자기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로마 관료들이 온다 이러면은 신호해가지고 빨리 흩어지도록 하는 거야. 이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정한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점조적으로 비밀리에 언제 몇 시에 어디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들이 모여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 목숨 걸고 주일 되면 막 성경 읽고 막 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모이라면 그 시간에 막 맞추기 위해서 전부 다 신경 쓰고 그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회심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이게 자체 구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아무나 세례를 그냥 예수 믿어서 그래 알았어 그럼 세례 이러면서 세례를 주느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회심을 했는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회심했다니 회심을 한 증거를 찾습니다. 얼마 동안요? 보통 당시 기록은 3년간을 찾는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3년간 그 사람을 두고 보고 진짜 회심했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멤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변 가족들, 친구들 사이에 일일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냐? 진짜 그 사람이 변화됐냐? 그 변화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목숨 거는가? 형제들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공동체의 멤버로서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똑같은데요? 이러면 이 사람 세례 못 받습니다. 멤버가 못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정말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변화의 실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변화의 실제. 진짜 변화되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헌금했느냐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봉사만 했냐 이거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보는 거죠. 이거를 무려 3년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뒤에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저 막 그냥 막 아무나 예수 믿으시오 믿기만 하면 오케이 이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던 바로 그런 데죠. 생활구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가가 그리스도인 된 표지와 증거였다는 거죠. 껍데기로 보이는 거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표지가 어디 있는가? 내가 진짜 삶이 변화되었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이면 따라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이념과 종교 하나의 정신체계로서 하나의 교양으로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깊이 속 마음까지도 다 판단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되어서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말 예수로만 사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뭐 믿어도 오케이, 뭐 안 믿어도 그만이고, 뭐 나중에 때가 되면 변화되겠지, 뭐 이러고 지금 믿고 있는가? 이거 살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이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이걸 왜 하느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면 하나로 딱 되어 있지만은 당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고 필레오, 스톨게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그들에게 하나의 소위 말해서 러브라는 개념이.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이 사랑을 갖다가 에로스 뭐 이런 걸 번역한 게 아니고 이거를 소위 말해서 아가페로 번역을 하는데 그냥 영어에서는 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들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표지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표지죠. 많은 사람들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이분 서울에서 노숙자들하고 버려진 아이들하고 사시는 분이죠. 이분이 할아버지가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성령운동 해가지고 불을 붙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도 잘 나갔죠. 의사 생활을 했었는데 근데 39살에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안 믿었느냐? 안 믿은 이유가 박해받아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보니까 아버지가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에 있는 일들을 보잖아요.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확신한다. 이렇게. 왜냐니까 예배 드리고 돌아서 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저거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이다. 예수를 이 사람도 안 믿은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만나셔가지고 이 사람 변화되었는데 우리 주변에 많은 경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왜 교회를 떠나냐? 답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 자랑하고 내가 받은 뭐 축복 자랑하고 내 아들 자랑하고 이거 하느라고 바쁘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나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마치 그게 자기의 영적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영적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이유 한 가지로 얘기하라고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그 백성들이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불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힌두교로 대체돼 버리고 나니까 불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왜 존재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단체들처럼 다 하는 거 다 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뭘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떠난 겁니다. 교회 왜 있어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의 사랑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말로 듣는 건 하는 사람 그거 다 남들 다 하고 있는 건데 뭘 다른 종교가 다 있는 건데 차이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될 건 말이 아니에요. 무서운 은사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 일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얼마나 보여주며 살았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있던가, 이거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진짜 표지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 가지고 교회 오고 봉사하고 아이들 돌보고 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활동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 된 표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다. 여러분, 이게 내가 성전된 표지요, 그리스도인 된 표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졌는가 스스로 주님 묻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묻기 전에 물어보지 않으면 주님 물으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날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셨죠. 쉬울 것 같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깔을 수가 있겠습니까? 쉬운데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 그 사랑이 내 속에 채워져서 내 속에 드러나지 않고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가까운 가족들이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 우리 아빠는 진짜야, 우리 엄마는 진짜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한다고 말하는데 그 기도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선교는 많이 하고 헌금은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서기 AD 49년 52년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한 5에서 8%였다고 얘기하는데 310년 공인될 때 로마의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벌었던 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많습니다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있었다고 해요.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이게 막 번지면 그냥 사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게 버리고 하고 막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같이 있으면 나도 죽으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돌보고
음식을 제공하고 청소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일들이죠.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한국에 있는 호주에 공부하러 갔다가 사람이 신앙을 하게 됐어요. 신앙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참 거기에 이제 뭐 거기는 호주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뭐 거기에 온갖 범죄자들, 뭐 마약 했는 사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필리핀 사람, 뭐 베트남 사람, 뭐 별별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슬림 애가 있었는데, 하나는 완전히 사자머리처럼 머리가 이만해요. 머리카락이. 덩치도 얼마나 큰지 완전히 막.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예수를 전하는데 말로 전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들에게 어떻게 전했냐. 밥을 해먹이게 됩니다. 밥을.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런 말이 있대요. 코밑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하대요. 코 밑에 얘기했습니까? 코 밑에 입이죠. 뭐 묵으면, 그래서 우리말 참 이게 어르신들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소금 묻은 놈 물씬다고. 뭐 묵은 놈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밥을 해가 먹였는데 그 구치소에서는 그 밥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먹여주니까 걔들이 너무 좋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소위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예수를 믿게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이죠. 아까 말했던 박보영 목사님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로 잘 살 수 있으면 편안하게. 그런데 이제 진짜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만나시는 바람에, 말하자면 예수 믿어 인생 꼬인 사람이죠. 다 버리고 수십억 재산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버려진 아이들하고 노숙자들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사실 이 외연간해가 어렵죠. 노숙자들하고 살면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냄새를 못 맡거나 이래야지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정말 살기 어려워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들하고 가까이 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죠. 예전에 저희 처음 사역을 할 때 그런 한 분 할머니가 교회에 오세요. 봉덕시장 쪽에 사시는 분, 혼자 사시는데 가까이 오면 냄새가 코를 막아야 돼요. 근데 이분 또 오지 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분 주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딱 앉으면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일제히 코를 막고는 눈치를 줍니다. 저한테. 뭔지 알죠 이거요? 내보내라는 이야기. 내보내라고. 어떻게 내보내겠어요 내가. 진짜 그분들도 힘들겠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이런 분들과 같이 사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박보영 목사님 동생이 하도 안 돼가지고 한때 잘 나갈 때는 그냥 아주 뭐 뉴욕이나 미국 가서 코트, 옷, 양복 이런 거 맞춰 입고 잘 살던 사람이 노숙자로 같이 사는 거에 너무 안 됐어. 그래가지고 200만짜리인가 캐시미어 코트를 하도 보여. 그래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거 옷 좀 제대로 입고 살라고 사줬는데 그거 바로 노숙자한테 갔습니다. 그분 얘기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어떻게 보시냐? 주님이 중요하지. 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이런 애들 데리고 살면서 그게 보통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할 수 없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설명할 길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사세요. 한참 지나가 집회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길, 자기는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걔들하고 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특이한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명절을 맞아서 뭘 할거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건 중요하죠.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십자가를 만났느냐.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만났으면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 잘 드리고,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그 예배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진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설교를 잘 못하니까 준비하는 것도 많이 걸려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설교 듣고 하는데 제 마음으로 겁났습니다. 진짜 솔직히 고백합니다. 겁났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했던가. 주님 물으시면 섬찟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형식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해온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고는, 아, 이정수 그래 맞다, 니 진짜 내 사랑으로 사랑하더만, 그래 니 고생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 그래 고생했다, 그런데 네 마음속에는 내 사랑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판단받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 얼마나 많이 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하나도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라. 다 지켰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아멘.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느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또 그와 같은 똑같은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게 제일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고의 말씀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그저 그냥 뭐 놔두고 그냥 내버려 이런 게 아니고, 그건 뭐라고 합니까?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눈이 멀었어요. 이건 그래서 그냥 두고 뭐 그냥 아유 마음이 풀릴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 것을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단정 짓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본질이 어디 있는가? 그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이 출석 잘하고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아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사랑으로 녹아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사랑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장담합니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 보면 그렇죠. 엄마, 어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면 사랑에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자체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런 시대에도 이 사랑으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구 지역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래, 네 눈물과 내 수고와 내 아픔을 내가 안다. 그 모든 것들 날 사랑하기 때문에 당한 거지. 나 때문에 당한 거지.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네 사랑을 내가 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명절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오늘만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말랑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옷으로 성계하셔서 성계하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인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표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생하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주님 기억하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주님 그때 갚아주실 때 우리의 눈에서 닦아주실 눈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괴로워도 우리 주님 닦아주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참고 마침내 승리하여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결단함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세상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이와 같이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울고 예수 이름 때문에 참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마침내 찾고 인도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녹고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도 주님 알고 계시고 주님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마침내에요 그날에 주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무언가를 오가는 모든 걸음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고 복음이 세상 속에 자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고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과 변화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이 땅에 남은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주님 오실 그날 가지고 이 믿음 세상 속에 증가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